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쟁에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 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거짓 장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규탄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앞에는 리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오직 그들이 주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던 역겨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었냐면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고 자기들은 그 민족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의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의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불신앙했으므로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그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나라의 백성과 짐승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그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노아나 다니엘, 욥,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은 구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 또다시 이제는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없애버리려 할 때에 이 세 사람은 겨우 자기 생명은 건질지 몰라도 자신의 딸들마저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또 17절에도 보면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번에는 전쟁의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아들 딸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겨우 목숨을 구할지 몰라도 자신들의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과 전쟁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민의식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전도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내의 치마꼬리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문이 3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내가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태어나서 날 때부터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서 신앙적인 이해도나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이나 다 이런 거 귀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신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겁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그 심판의 재앙 속에는 남겨둘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런 재앙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남은 자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거룩한 씨앗들 또는 남겨진 구루터기들을 두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절망적 심판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재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이 번영케 하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하려고 이 말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가 기대할 곳입니다. 주님만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미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오직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저희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같은 예화를 드립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잘못했을 때 호되게 꾸지람하고 어떤 때는 저희들 잘할 때는 또 회초리도 맞았잖아요. 그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가 죽으라고 말을 했어도 죽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다시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그 호된 회초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되게 꾸지람을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